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담당하는 주간이어서 새벽 기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셀라이프 본문을 따라서 시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이어가는데 여러 편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번 주간에는 제 개인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기도가 더 절실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되는 본문 속에서 이 기도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가진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또 매우 유익한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청교도 목회자이자 탁월한 영성가인 존 오웬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빠진 성도의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기도하는 삶이 더욱더 필요한 요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세상에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는 똑같이 두 글자, 같은 글자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기도하는 방식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식,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방식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번 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도의 문을, 기도의 모범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능력을 깊게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는 그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니 세상에서 감히 볼 수 없었던 그런 전혀 다른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전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분명한 원리와 모범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를 실제 자신의 삶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체화해서 적용해서 보여준 내용들이 여러 서신서들에게 나눠져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의 그 기도의 맥을 이어오는 바울의 기도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고 더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주님의 기도보다는 바울의 기도,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또 한 번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잘 소화해낸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이 바울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제목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지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기도하는 내용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할 만한 내용들이 바울의 기도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서신서에서 다양한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자신의 기도를 담아내었거든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또 다른 서신서들마다 항상 그 서신 서두나 마무리에는 항상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서신서들에 있는 기도의 내용, 이를테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혹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들여다보면 바울의 기도는 뭔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 있다는 것, 습관적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형편은 다 다양하고 교회들은 다 그 편지에 받는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한결같이 같은 맥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한 기도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당장 필요한 어떤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 환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기도의 내용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 대신에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똑같은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17절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서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냐면, 자, 정리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기도의 내용을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도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이런 에베소서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것처럼 지식, 정보 정도를 머릿속에 넣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항상 모든 교회들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꾸어 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늘 체험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다. 어떤 교회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의 기도는 이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바울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이나 마음에 원하는 그런 본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말하자면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라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가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 초대 교회들, 바울이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상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와 함께 편지를 하는 이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교회들은 지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의 성도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고 살고 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를 늘 걱정해야 하고 또 병에 걸려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퍽퍽한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함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도 역시 그러한 일상 속에 동일하게 살아가고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니, 이 강팍한 탄압하는 황제를 물리치시고 좀 온건한 우리에게 우호적인 그런 황제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써서 지금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은 당장에 먹을 것이 아주 절실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안전의 요소가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그것이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자신의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때에 비록 그런 삶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도록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바로 이것은 주님의 기도와 맥이 닿아 있는 바로 이 주님의 기도를 실제적인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바울의 기도라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분명히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욕구를 거스르고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바울이 다른 시급한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자신의 기도의 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가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동력이고 또한 그것이 위로고 소망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 귀신 집힌 사람이 무덤에서 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척박한, 가장 절박한 인생의 황폐한 곳에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현실을 바꾸어주거나 그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곤고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마가복음 5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영혼이,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한 영혼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형편에서 비로소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 주님,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에 올바른 정체성 혹은 지성이 없는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첨예한 영적인 대립 속에 매우 혼탁하고 혼미한 상황 가운데 버려져 있던 사람이 바로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계신 것, 비록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로 그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달려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멀쩡한 정신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에 무덤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알아보게 했냐는 것이죠. 누가 그가 나에게 뭔가 상관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가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어렴풋하지만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 때 그의 행동은 즉시로 그 앞에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혼미함 가운데 있는 그는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왠지 알아보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 그의 결정은 달려서 예수님과 자신의 거리를 좁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바울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장 처참하고 곤고한 환경 가운데 에워싸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의 열망마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 예수를 바라봤는데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분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를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순간, 그리고 그 형편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분의 임재하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달려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현실적인 필요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어떤 기도 제목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런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감히 아버지께 나올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탕자가 겨우겨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먼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다행스럽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그 아들에게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즉시로 달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서로 알아보기 힘든 순간까지 먼 곳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실 수밖에 없는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담력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알고 그 풍성함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수많은 똑똑함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려와 우리를 목을 끌어 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맞추어 주시는 분이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신속하신 그 결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기도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바울의 기도가 다른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태여 앞에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하는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힌트라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누리고 경험해서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겠고 많은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욕망에는 반대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계획에는 반대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더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살게 하는 기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 곳에서 쭈뼛쭈뼛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쭈뼛쭈뼛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달려와 우리를 와락 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지 못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별로 기도에는 나왔지만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만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 가장 먼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시고 달려가셔서 우리와 당신의 거리를 좁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들리지 않던 그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의 목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기도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역사이기에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공공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집중할 수 있는 기도와 용기와 담력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드려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은혜에 대한 담대한 믿음 속에서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약에 그것보다 내 필요한 것이 더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도하셔도 상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찾아오시는 것이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뀌어가는 것이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드는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만 알고 계신다면 그런 기도를 반드시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런 신앙의 성장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